오늘은 가난한 자의 복, 또 부요한 자의 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보통 팔복 그러면 마태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팔복의 누가복음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팔복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맞나요? 복이라기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이것이 복이다 선포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이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팔복의 특징을 보면 좀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과 복을 같이 이룰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복이랑 같이 있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실까요?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난을 선포했을 때 아멘이라고 선포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가난과 복 참 같이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물 흘리고 아픈 사연이 있는데 복이 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게 복이다 얘기하는데 온유한 자가 땅 차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전세 사기도 많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땅의 삶인데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복이랑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복이 있다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그것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과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팔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이 등장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복과 몇 가지 화라고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복을 보시죠. 20절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 4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24절 26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4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복과 뒤에서 말한 네 가지 화가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로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 사화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가난한 자의 복, 부유한 자의 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유한 자의 화 정도 하니까는 제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보를 보시면 부유한 자의 화를 좀 뒤집어 놨습니다. 네, 그게 좀 풀릴 것 같아서 가난한 자의 복, 부유한 자의 화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설교를 평지 설교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를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팔복은 산상수훈에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것이군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누가복음에 나오면 사복사화는 다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평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토프 페디누라는 단어인데 이 고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디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내려오시면서 했던 것을 산에 올라서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평지에서 고원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태는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는 지금 이 4가지끼리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8가지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는 4가지 복의 강조를 하면서 이 4가지 복은 이 4가지 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가난과 부요라는 것은 단순히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야. 부유한 자들의 착취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그것을 빼앗아서 부유하게 된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좀 더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너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실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그들의 것이다. 3인칭 대명사를 이야기했어요. 3인칭.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듣는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너희 것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너희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표현하고 있고요. 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로서 나아갈 때에 지금 겪을 수 있는 가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가난 가운데 가고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죠. 가난과 배고픔과 애통함들을 겪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들, 지금 당하는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인생이 80, 90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도 고통이 다 사라지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그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불편한 게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게 가난이고 애통함이고 굶주림이고 핍박받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작정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면 결국 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행복처럼 보여도 그 끝이 복이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닌 것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화위복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택하실까요? 저는 부요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요? 좀 편하거든요. 부요하면 좀 편해요. 그죠? 가난하면 좀 불편해요.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면요, 돈을 조금 더 주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줄 서지 않아도요, 바로 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편해요. 돈이 있으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 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 내용이 무엇이냐면 돈과 시장의 경제가 우리 인간의 삶과 윤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면 안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또 인간의 의미가 상실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도소 감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박에 82달러. 뭐 멸종 위기의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가 15만 달러. 사냥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사냥하도록 해서 돈을 얻는 그런 것들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살 때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이렇게 설명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화려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그죠?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아주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온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구할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글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는 못 가요. 라는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불러보셨죠? 저는 율동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데 돈이라는 것이요, 있으면 편하지만 또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고민하고 어려운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구원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설적인 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이걸 담을 만한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그것이 복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새 부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요, 이 가난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줄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게 우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배고픔을 겪게 되고 가난 때문에 눈물 짓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줄인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배고픔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줄인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가 태어남들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보시면 역설적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지금 평지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를 찬양하게 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줄인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복은요, 네 가지 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23절과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 이야기는요, 사명대로 살았을 때 다가오는 배고픔과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을 살아가다가 닥치게 되는 가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제쳐두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저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버려두고 다시스로 갔을 때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가 안전하게 간 것 같지만 저주인 거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너희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거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을 때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거는 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세상을 치유해 가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가난을 맞닥뜨릴 때도 있지요.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배고픔을 당할 때가 있지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없이 배부르다면, 사명이 없이 웃는다면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이 땅의 삶들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이어도 결국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과 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영적인 가난,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충족에 대한 갈망이, 배고픔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고요. 죄와 고통에 대한 슬픔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고요.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래서 함께 섰을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를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복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무엇이냐? 부에 대해서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저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쾌락에 만족하는 것, 그게 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게 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앞에도 보면 레위가 등장했습니다. 레위, 세리.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했던 그가 그것들을 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착취했던 것들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삶들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자에게서 뺏어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됩니다. 가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가난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결국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유함이 있다면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진정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